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금강경 157쪽 117쪽 제4품 불법의 수행은 머무름이 없는 것이다 그랬네요. 불법의 수행은 머무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묘행무주분 그랬네. 묘행무주분.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쪽에요. 다음으로는 수보리여 보살은 법에 대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이른바 형체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며 소리, 향기, 맛, 촉, 감촉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며 상에 머물지 않는다. 왜 그런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동쪽 허공을 다 헤아려 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쪽 서쪽 북쪽 사방과 위아래의 허공을 다 헤아려 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여 그 복덕도 이처럼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가르침을 받은 대로 머물러야 한다. 이랬네요. 그래서 불법의 수행은 머무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는 머무는 것과 머물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하나는 보시를 하고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그러셨고, 또 하나는 마지막 구절에 보살은 마땅히 가르침을 받은 대로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가르침에는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해서는 머무르지 말고, 그래서 똑같이 지장경에도 법계회향, 요 구절이 지장경에 나오는 법계회향 구절이에요. 내가 지은 복을 우리 나와 내 가족만을 받겠다면 삼생으로 끝나게 되지만, 그것을 널리 이웃들에게 법계회향을 하겠다 하면은 영겁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바로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여 그 복덕도 이처럼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다. 법계회향을 하고 그 공덕이 무량하게 바뀐 것이지. 그리고 머물지 말라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도 다 까먹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보살은 마땅히 가르침을 받은 대로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르침까지도 안 머무른다고 다 버리고 응용력이 뛰어나가지고, 우리 한국 불자들은 특히 그렇지요. 지난 4박 5일 동안 중국의 보타산 관세음보살 도량하고 또 구화산 지장보살 도량하고 다녀왔어요. 보타산에는 이렇게 꼭 생기신 이쁜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여성으로 그려놓고 수염을 그려놓은 관세음보살이 많지. 우리 아래 법당에 있는 그 관세음보살, 여성이면서 수염 그려놨으니까 수염난 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그런 표시를 그렇게 그리는데, 중국도 물론 이렇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형태로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관세음보살님처럼 보타락가산에 가면은 미녀 관세음보살님을 대부분 모셔놓고 계세요. 그래서 보타락가산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친견을 지금부터 7년 전에 해서 그때 뵌 모습으로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조성해서 모셔놓고 이쁘게. 그 다음에 이제 구화사는 지장보살님이신데, 지장보살님이 신라 왕자가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장보살로 크게 교화를 하고 성불을 하셔갖고 지장왕보살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신라 삽살개를 한 마리 데리고 가셨는데,
그 삽살개 이름이 그 선청이라고도 하고 재청이라고도 하는 그 삽살개. 그래서 이제 삽살개도 같이 지장보살님과 같이 성부를 해가지고 한쪽은 그 불보살님들이 해주시는 법문을 듣고 한쪽은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느라고 귀가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졌다고 다르게 그렇게 조성을 해놨지요. 그 선청 또는 재청이라고 하는 삽살개. 참 두 곳에 가서 정말 감명 깊은데 올해는 원래 구화산에 갈 계획이 없었어요. 작년에 갔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가게 됐는데 제가 지장보살님에 관련된 소원이 있다고 했거든요. 뭐냐면 드라마를 김교각 지장왕 보살님 드라마를 만들려고 어느 기독교 모태신앙인이 그거를 기획을 해갖고 12년 동안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구화산이 있는 동네 이름이 안휘성이라고 하는 성인데 안휘성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송나라 때 포청천이 개봉부 해가지고 개작도를 열어라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거기 이제 허베이라고 하고 합비라고 하는 그게 이제 안휘성인데 거기에 이제 방송국에서 60억을 받아놨는데 60억이 없어갖고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돈 있는 스님들 다 찾아다녀 갔는데 꿈 생각도 안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작년에도 가서 기도를 했는데 작년에는 기도가 시원찮았던 것 같고 올해는 제대로 간 것 같아요. 왜 제대로 갔냐면 마침 육신보전이라고 우리 김교각 지장왕 보살님 몸을 모셔놓은 거기 가서 이제 합동천도기 불공을 올리는데 누가 와서 인터뷰를 하재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서 김교각 지장왕 보살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러 아리랑 TV라고 하는 데서 오셨더라고요. 아리랑 TV에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다 찍고 또 인터뷰도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래서 나 드라마 만들려고 나 지장왕 보살님께 돈 달라고 제작비 달라고 기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하고 이제 마침 중국에서도 한중 문화 교류 또 세계적으로 서기 600년대 700년대에 종교적 인물로서 육조 해능 스님보다 훨씬 더 추앙받고 육조 해능 대사는 대사로 추앙받지만 지장왕 보살님은 지장보살로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이 우리 신라 왕자셨고 우리는 또 우리 민족이 가서 그래 하셨으니까 한중 문화교로 아주 그야말로 글로벌 코드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인물이시잖아요. 그래서 나 드라마 만들려고 그거 지장왕 보살님께 돈 좀 싸달라고 기도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15분 정도 해갖고 5분 정도 이상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참 잘 됐다. 그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장왕 보살님이 올해 계획도 없는데 하필이면 저 불러다가 인터뷰하게 다 하시잖아요. 참 정말 희한하다. 아리랑 TV 보고 보면은 틀림없이 120억 정도 쏴줄 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서 우리 한국 청소년들에게 불교가 뭐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슬람권에다가 불교를 포교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직접 가면은 잘못 좀 맞아 죽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그래서 이제 드라마도 그냥 김규학 스님이 중국 가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게 아니라 손오공처럼 재밌게. 그러지? 손오공처럼 재밌게 해가지고 어느 고등학생 하나가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비가 와서 쭈떡 미끄러지는 바람에 첨성대 옆에 있는 돌에다가 머리를 땅 찍고서 넘어졌는데 1300년 전으로 신라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공을 초월해가면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제 드라마 이렇게 재밌게 30편
구상을 한 분은 기독교 모태신앙인이고 시나리오 쓴 분은 천주교인이고 돈만 되면 되는데 그거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KBS, MBC, SBS에서 전부 다 PD들은 전부 다 동원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빨리 120억만 마련하면 되니까 그 빨리 달라고.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참 정말 희한한 거예요. 아리랑 TV가 거기 가서 딱 그 마침 또 우리가 간 시간에 거기서 취재를 하고 있고 우리 불공 드리는 모습 다 찍고 30분 동안 찍고 또 인터뷰하고 이렇게 이게 원이로운 것이구나. 이게 원만 세우면 이루어지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기뻤어요. 이제 119쪽에 1등과 2등 그랬네요. 소명태자는 이 제목을 묘행무주분이라고 했습니다. 묘행무주분. 이 묘자는 아름다울 묘자예요. 중국에서는 아름답다 표현할 때 아름다울 미자를 안 쓰고 요 아름다울 묘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묘자는 특히 그 형이상학적으로 요렇게 아름다운 것을 쓸 때 아름다울 묘자 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묘행무주분, 이 소명태자는 어느 분이냐면 양무제의 아드님이셨죠. 양나라 무제의 아드님이셨는데 그 금강경을 32단락으로 이렇게 잘 구분하신 분이지요. 묘행무주의 행은 길을 간다는 뜻이 아니라 수행을 말합니다. 그러네, 그죠? 실천한다, 수행, 실천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묘행이란 부처님 법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주, 머물지 않는다 그랬네, 그죠?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부차 그랬네. 한자는 부차. 수보리여. 보살은 법에 대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이른바 형체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며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 여기서 다시 보시에 관해 말합니다. 보시는 내재적 수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내보시와 외보시로 나뉩니다. 후에 중국의 선종에서는 놓아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방아착한다 그런 뜻인데 방아착이라고 하는 뜻이 놓아버린다는 말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방아착하라고 하니까 계율도 놓고 그렇지? 그 공부도 놓고 나쁜 짓도 마구마구 하고 이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방하착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를 한다, 베푼다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아낌없이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하나가 잘못되면 총체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뭘 놓아? 마음을 놓아? 마음? 놔봤자 맨날 그거지 뭐. 근데 놓나 안 놓나는 뭘로 하라고 하면 이걸로 딱 시키면 돼, 그죠? 이걸로. 이거를 갖다가 아낌없이 놓을 수 있냐 없느냐가 문제지. 마음으로 놨어? 마음으로 놨나 안 놨나 뭘로 표시되는데 행동에서는 아무 표가 없는데 똑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저는 참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미안하다 그러면 현찰로 내. 그럼 그 현찰로. 미안하다는 건 현찰로 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말로야 뭐 100번 1000번은 못해. 현찰로. 오고 가는 현찰 속에 그 진정한 참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구화산에 그 고배경대라고 하는데 거기 갔는데 제가 이제 합장주를 가져가서 이제 많이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노법부님들이 그냥 수부공양 하면서 그냥 꾸그작꾸그작한 돈을 그 저한테 주시는데 총 얼마를 그 받았냐면 359위안 359위안인데 한 분 신사가 100위안짜리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1위안짜리부터 20위안짜리까지 수십 명이 모은 것이 259위안이에요.
제가 그 소중하게 가지고 왔어요. 거기다가 시주하고 올까 하다가 다른 돈으로 시주하고 그 돈은 제가 가지고 와서 그 한국에서 불사할 때 꼭 그분들을 위해서 그 공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냥 전부 수부 공양 해가면서 하니까 그러고서 그냥 바닥에서 또 절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방아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놓느냐 하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놓는 거예요. 소유물 이걸 놓을 줄 알아야 다 놓는 것이지 다른 거 갖고는 소용없어. 아무리 마음 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지? 돌아서면 다시 더 세게 붙잡고 앉아 있는데 안 주기만 해봐라. 그지? 부처님 전에 기도했는데 안 주기만 해봐라. 그지? 안 주기만 해봐라.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지? 그러잖아요. 진정으로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보시입니다. 내보시에 이르러야만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는 수보리에게 내보시 법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차란 현대어로 그 다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것을 그대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까? 수보리가 어떻게 머물며 또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부처는 바로 그렇게 머물고 바로 그렇게 항복시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데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거 다시 설명을 해드려요. 두 가지 설명을 해드려요. 하나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니까 그 보살은 보살인데 참 보살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보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뭘 잘해야 되냐면 생색을 잘 낼 줄 알아야 돼요. 생색을 적재적소에 잘 낼 줄 알아야 나중에 서운하지 않아요. 그죠? 베풀고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쟤는 의뢰 그러는 애, 저 등신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고맙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옆구리 푹 찔러가지고 그때 그거 내가 참 힘들 때 너 도와준 거다? 한 번씩 생색을 내야 그랬구나 그렇게 가지. 이 중생은 자기 편리한 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중생들끼리는 생색을 적재적소에 잘 내는 게 진짜 그야말로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 그지?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들 왜 생색을 잘 적재적소에 잘 내야 되냐면 나중에 인심 쓰고서 안 알아주면 서운한 마음 엄청 실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왼수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때때로 생색을 내면 그 상대가 귀찮아서라도 알아주거든요. 알아주면은 마음속으로 서운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덕 없는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해요? 그냥 베풀고서 알아주기만 바라고 안 알아주면 꽁 하고서 그냥 왼수 척 찌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저는 거꾸로 무주상보시를 잘 하려면 중생은 생색을 잘 내야 된다. 생색을 잘 내야 된다. 적절한 시점에서 기분 잘 봐가지고 하는 거. 근데 지금 불어 터져갖고 폭발하기 직전에 그냥 가서 하면은 그냥 여태까지 한 거 그냥 쏴붙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그래서 범부중생은 생색을 잘 내는 것이 보시를 잘하는 것이다. 제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인덕도 생겨요. 그지? 인덕도 생겨요. 알아주기만 바라면 안 알아주니까 어떻게 서운한 마음에 얼굴에다가 쓰고 댕기니까 어떻게 해요? 저 뭐 먹고 체했나 보다 하고서 가능하면 피해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말. 그래서 이거는 아라한 존자가, 아라한인 수보리 존자가 보살도를 실천할 때 무주상 보시하라고 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한 건 원칙적으로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생색을 잘 내라. 생색 안 내면요, 진짜 밥인 줄 알아요.
그죠? 맨날 그 밥 얻어먹어가면서 당연히 너는 늘 밥 사는 인간 이렇게 딱 찍어놓고서 그 밥 먹고 싶으면 전화 걸잖아요. 그죠? 근데 안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지? 당하는 거. 싫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잘 생색을 내게 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매번 사고서 여러분들이 돈 떨어져갖고 밥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그때 시간 없다고 그냥 전화 끊어버려요. 그지? 여러분들 마음 같은 줄 알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실천하면 지혜롭게. 범부 중생의 생활은 범부 중생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군신신 부부자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정명철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란도 아니면서 괜히 중생 그 아란 척 하다가는 손에 엄청 실이 나지. 맨날 불자가 그래도 되냐고 하면 울며 겨자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등신 노릇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등신 노릇 하라고 하시는 사실이 없어요. 범부 중생은 범부 중생답게 살으라고 됐지.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데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마음을 항복받아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질문을 하니까 판한호 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응원하주며 은하 항복기심이 있고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여쭤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머물며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낸 사람은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항복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머물고 그렇게 항복받아가 무슨 뜻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 법회유분에 나온 것처럼 나처럼 이렇게 머물고 나처럼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 그런 뜻이에요. 그 나처럼이 어떻게 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효열반에 안 들으시고 그 아침 일찍 일어나셔갖고 7집 가서 밥 얻어다가 드시고 발 닦고 앉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물고 그 수많은 급 동안에 수행을 해가지고 무효열반에 들으려고 그랬는데 무효열반에 들지 않고 범부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 이렇게 마음을 항복받아. 이렇게 당신 하나하나 하셨던 그날 아침에 하셨던 그 모습대로 머물고 그 모습대로 마음을 항복받아. 그런 뜻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보시를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죠? 이 첫 번째 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서유기를 보셨을 겁니다. 당나라 승려가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마침내 서천에 도착해 부처를 만났습니다. 부처는 수제자인 가섭존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들이 저 멀리 동방의 중국에서부터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왔으며 또 공덕도 원만하니 자네가 서고문을 열어 최상승의 불경을 가지고 가게 하라. 당나라 승려가 세 제자를 데리고 도서관 문 앞에 들어서려 하자 문을 지키던 사람이 붉은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화를 벌컥 내며 여의봉으로 그를 치려했습니다. 그때 당나라 승려가 말했습니다. 경거방동하지 말게.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라네. 여기서 참지 못하면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모두 허사가 되네. 돈은 다 떨어졌지만 아직 가사가 한 벌 남아 있지 않은가. 나중에 전당포에 맡기면 되네. 어서 그 보따리를 주워버리게. 손오공이 화가 나서 욕을 해대니 가섭존자가 아주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절간 벽에 부조되어 있는 가섭존자의 상을 보면 모두 목을 빗두름이 기울인 채 머리를 수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서유기는 소설일 뿐입니다. 어쨌든 최후에는 경전을 가지고 산문 입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손오공과 그의 사부인 당나라 승려 간에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손오공의 말인즉 저 늙은 화상이 보따리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자를 믿을 수가 없으니 그 자리에서 불경을 한번 펴보고 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확인해 보니 그 불경은 글자 한자 없는 백지였습니다. 손오공이 이것을 보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부리자 그 소리가 부처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부처가 가섭존자를 불러서 이유를 물으니 가섭존자는 선생님께서 그들에게 최상승 경전을 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최상승 경전을 주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가 말했습니다. 저들 중생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문자 없는 경전을 이해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자네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경전으로 바꿔주게나. 부차란 이처럼 한 단계 떨어진 글자로 된 경전입니다. 진정한 경전은 한 글자도 필요치 않습니다. 본래 공일 뿐입니다. 바로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마음을 항복시키라는 것이 최상승의 백지경전입니다. 그러나 최상승의 경전을 이해하지 못하니 차선의 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행동거지 일거수일투족 그날 아침에 하셨던 것은 최상승으로 탁 보고서 이해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일단은 문자 반야로 다시 내려가 가지고 문자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경전에는 세 가지 경전이 있는데 바로 하나는 문자로 적혀 있는 금강경과 같은 경전, 그러죠? 이걸 우리가 문자 반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거 하나하나가 두고 보니까 전부 뭐예요? 다 경전, 우리가 사는 거 다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경전, 이걸 우리가 관조반야. 그 다음에 그 글자가 하나도 없는 최상승의 경전, 우리 마음. 일반적으로 그 우리 생각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 요걸 우리가 실상반야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실상관조 문자 3. 그래서 반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으로부터 나왔던 금강경을 그 수보리 존자가 보시고, 사실은 다 보시고 알고 후세의 중생들이 알아듣게 이제 문자로 기록을 해가면서 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그래서 최상승 경전을 줘라.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도 없는 거, 문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는 모든 게 우주만법이 다 들어있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걸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잡된 생각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체 유심조 할 때에 일체 유심 할 때 심은 중생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심, 그지? 일체 중생심. 일체는 무엇이 만들었냐면 중생심이 만들었다. 거기 일체라고 하는 것은 삼세 재불 요런 뜻이에요. 요런 그 컵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화엄경에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 삼세재불은 이 중생심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심 속에 다 들어있다. 중생심 속에는 진여와 그 중생심이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상승 경전을 주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 문자 반야로 이제는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지요. 머무는 바가 없다. 그랬네요. 부처는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살은 법에 대하여 머무는 바가 없다. 보살어법의 응무소주다. 바로 이 한마디라네. 그지? 이 마음은 어느 때 어느 곳에든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항시 공의 경계에 있다면 이것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빛이나 혹은 김액에 머물러 있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잘 적응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돼서는 학생으로서 잘 머무는 것이고,
엄마로서 그 활동할 때는 엄마로서 잘 머무는 것이고, 또 사회에 가서는 사회인으로서 잘 머무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그 보살어법에 응무소주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노는 거 생각하고, 그 뭐하고 당구 칠 때 처음에 당구 치려면은 그 밥상이 당구 다이로 보인다면서요. 저는 당구를 안 쳐봐서 잘 모르는데, 바둑 배울 때는 바둑판으로 보인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에 머무는 거잖아요. 뭔가에 하나 머문단 말. 그런데 초자가 안 머물 수 있어요? 머물러야지. 그 단계가 많이 바뀌어가야 그 상태를 그 초월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지? 처음에는 공부하는데 머무르지 말라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뭐 쉬운 게 공부, 재밌는 게 공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숱하게 연습하고 하는 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보시 바람을 머물지 않는다는 거는 현재 여러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단계쯤 가면은 그게 조금씩 그 눈치가 채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머물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70만 개 초코파이를 군부대에다 갖다 주고서 올해 제일 걱정이 뭐냐면 어디다 갖다 주지? 근데 만약에 군부대에서 안 받아준다면 어떡하지? 그 걱정 되는 거예요. 그지? 안 받아주면 우리가 복을 지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잖아요. 물론 안 받아줄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 베푸는 자와 베푸는 물건과 받는 자가 이제 구분이 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늦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자유시간이랑 뭐 여러 가지 과자들을 보내주려고 하니까 70만 원이 들어간다고 이제 영수증이 왔어요. 제가 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거 하나야 젊은이들이 종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쏴줘야죠. 이게 첫 번째는 피자 50만 원어치, 두 번째는 햄버거 100만 원어치, 그 다음에는 오늘은 이제 과자고 요 종류 70만 원어치 이렇게. 근데 더 좋은 거는 여러분도 해보세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돈 걱정 안 하고 돈 팡팡 맘만 먹으면 솟아나오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머니 털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회만 되면 저는 무조건 금생에 아주 이 방면에는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기 때문에 구화산 갔는데도 이렇게 남는 장사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 곳 중에서 99m 지장보살 29살 때 모습이래요. 우리 김교각 지장왕보살님 29살 때 젊은 모습으로 99m 상을 모셔놨어요. 근데 작년 8월 달에 가서는 일주일 후에 저만식을 한대.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없는 거예요. 야, 거기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려면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1인당 4만 원이 들어간대. 그래도 가. 이거 어떡하고. 그래. 그거 내가 낼게. 신경 쓸 거 없어. 나 그 정도 되거든, 요즘에. 딱 그 정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일부 몇 명은 얼굴 해번에 탁 틀어지는 거 4만 원 들어간대. 그랬더니, 또 돈 내라고? 이 생각이 착 드는 게, 아니, 여러분들에 내라고 않는다. 내가 쏜다, 내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쏜다. 근데 얼마 들어갔냐면 72만 원 들어갔거든요. 다른 데 갈 거 입장료 거기로 해갖고 해서 이제 1인당 27명이니까 100만 원이 넘는데 또 72만 원인가 냈는데 어느 불자가 100만 원 줘가지고 그냥 가볍게 해결해버렸어요. 100만 원 줘가지고 28만 원이야 남았다니까. 근데 너희들 내라 마라 했으면은 전부 다 기분 다 상하고 괜히 왔네 뭐 했네.
작은 거에 목숨 거는 사람 종종 있거든요. 가보면 훨씬 좋은데, 저는 어느 단계 가니까 상대방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거를 뭘 좀 더 좋은 걸 줄까? 요 고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제 조금이라도 더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72만 원 쓰고서 100만 원 들어오는 비결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야, 이건데 그렇다고 내가 100만 원 바라고 한 것도 전혀 아닌데 그 비용도 쓰고도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드 한 분, 또 5일 동안 운전 한 분, 또 거기 현지에서 가이드 한 분, 이분들에게 제가 또 인심 잘 쓰고 왔거든요. 인심 쓰고 오면요, 다음 때 갈 때는요 더 잘해줘요. 근데 작년에 한 번 보고 생전 안 볼 줄 알았는데 구화산 별로 갈 계획이 없었으니까. 근데 올해 가서 딱 보니까 작년에 봤던 우리 향춘법원에 그 친구도 기억하는 거, 안심정사 작년 8월 달에 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서운하게 하고 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1년 내내 욕했을 거 아니에요. 이영만리 타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서운 안 하게 그 다음에 정말자 때도 그때 나눠줬는데 그 집에다 걸어놓고 매일 한대. 그리고 걱정 말고 기도하라도 그 책 드렸는데 그거 열심히 읽고 있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전부 남의 돈으로 인심은 제가 다 쓰고 왔거든요. 입장료부터 가이드 팁까지 기사 팁까지 전부 다 계산 다 해주고 왔어요. 아,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도법사로 가갖고 내가 뺀질뺀질했으면 전부 다 기분 나쁘고 돈 내라고 했으면 그저 다시는 안 간다고 일을 가렸을 텐데, 안 그러면서 거기 갔다 오니까 좋지 그랬더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기 안 가고 왔으면 초천지 한이 되지. 한데 거기까지 가서 그거 안 보고 왔으면. 보시의 공덕 때문에 보시공덕. 그것도 좋은데 아까 하여튼 스마트폰에다가 카톡으로 이제 영수증을 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지요. 군법사님이 70몇만 원 보내줘야지 하고 있는데, 보내줘야지 밥 먹기 전에 또 우리 변영남법부가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군부대 초코파이 하고서 72만 원 정도 되는데, 이때도 또 이게 한 장이네. 나물나물 뿌려야 돼. 나물나물 뿌려. 근데 처음 먹어서 첫날하고서 안 된다고 저한테 따질러 오지 말고 요거 조금 연습을 해야 돼. 그래갖고 습관이 된 뒤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습관도 되기 전에 들어오라고 하면은 그 반칙이에요, 반칙.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머무는 바가 없다 하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하는데 쏴줄 초코파이를 쏴줄 장소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마운 거예요.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봉사활동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없으면 복 못 지니까 복 못 짓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복의 밭, 복전이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하셨지. 오바세계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보온전. 우리가 은혜를 갚는 복밭이 있단 말이죠. 부처님 말씀, 스님, 부모님, 스승님이 다 보온전. 우리가 요즘에는 제사 지내려고 안 지내려고 타종교로 가고, 또 부모님 안 모시려고 뺀질거리고 이러는데, 우리가 복의 밭 하나를 아주 손상을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보온전이라고 하는 복전 하나를 아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남들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그러지 말자고. 왜? 부처님께서 복의 밭이라고 했는데 중생들 살살 꼬드키려고 그러셨겠어요.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는 부처님은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진어자, 여자, 실어자, 불리어자, 불망어자, 그러신 분이 중생들 꼬드켜갖고 뭐 하시려고?
절대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온전 하나를 망가뜨리지 말고 더 열심히 갖고 가지고 효도하자. 이거 효도하자. 열심히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린 앞으로 우리 부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잘 될 거예요. 왜? 우리 부자들은 아직 효심을 가지고 있거든. 효심 가지고 있거든. 제사 잘 지내고 조상 부모님들 잘 위하고 효심. 두 번째는 공경전이라고 해서 공경전. 우리가 공경한 은혜를 갚는 것이 보온전이고 두 번째가 공경전. 공경의 대상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우리 부자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얼마 전에 장경동 목사라는 친구가 불교를 까고 부산 와가지고 뭐 이절저절 불나고 무너지라고 했다고 난리가 났더만 우리는 다른 성인의 가르침도 그렇게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 그지? 그분의 가르침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게 그렇게 틀림없이 안 했을 거다. 올바르게 가르쳤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양식을 줬을 거다. 그래서 함부로 타 종교라고 회방하거나 폄훼하지 않는다. 공경전의 마음. 우리는 그런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복받을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고 거기에 맞대응할 필요도 없다. 세 번째가 빈궁전이에요. 빈궁전. 햄버거를 그 175명분을 샀다고 이제 그 영수증이 왔어요. 근데 좀 이따 끝나고 나가지고 갑자기 햄버거 준다는 소리에 80명이 더 몰려가지고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 채웠어.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제가 어디 가서 뭐 퇴출받아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들어온 것만 내보내기만 잘해도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온전, 공덕전, 공경전, 빈궁전 세 번째가 뭐냐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빈궁전이에요. 거지한테 베푼다고 거지가 우리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복 안 줘요. 그거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나보다 못 산다고 무시하고 그 일이 할 게 아니라 아 내가 복을 지을 기회가 저기에 또 있구나. 빈궁전. 그래서 삼복전 표현할 때는 그 삼복전이 빈궁전 들어간다. 참 부처님 말씀 대단한 거예요. 그러죠? 그거를 전부 하나하나 분석을 해갖고 알려주셨으니까. 121쪽 부처는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살은 법에 대해 머무는 바가 없다. 바로 이 한마디라네. 이 마음은 어느 때 어느 곳이든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항시 공의 경계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공이라고 공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죠? 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빛이나 혹은 김액에 머물러 있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응무소주 행어보시. 무엇을 수행이라 할까요? 한 생각이 모두 공이요. 항상 던져버려 사물이 다가오면 응하고 지나가면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가오면 응하고 지나가면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거는 보살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살의 수행법이 뭐라고 했냐면 육바라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의 완성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 언덕에 도달하다 그런 뜻도 되죠. 열반 언덕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혜를 완성한다 그런 뜻도 있고 보시를 통해서 열반 언덕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 되고 지계 인육 선정 반야. 그래서 보살은 어떤 수행을 하게 되냐면 육바라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육바라밀의 수행 중에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인데 내가 보시바라밀 한 거를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절하게 오면 응하고 가면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풀고 응하고 지나가고 하는 것에 잘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죠. 때로는 생색 내는 것이 무주상보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때가 있어요. 항상 받는 사람은 받는 것밖에 몰라요. 그죠? 주는 거 절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받았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때는 깨닫게 해주고 생색을 내는 것이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절하게 그 상황을 잘 응해서 남김이 없게 만드는 거니까요. 내가 하고 나서 안 알아준다고 꽁 해가지고 그 마음이 남아서 계속 서우는 마음이 돼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머무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집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집착을 안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그때 생색을 적절하게 내가지고 내 스트레스도 아주 지혜로 잘 풀고 상대방도 그걸 깨닫게 해주고, 이게 무주상보시예요. 그걸 모르면 맨날 주부서 안 알아준다고 시부시부하고 댕기고 그냥 뭐예요 그거? 안 한 것만 못한 거잖아요.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설명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것은 크게 먹을 걸 마련해 놓은 거예요. 떡을 크막하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안 알아주네 저 작것이 그럼 거기가 뭐가 되냐면 거기다 독약을 갖다 떨어뜨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독약을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라는 독약 그거 갖다 떨어뜨리면 그 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면 떡 해다 놓고요. 갖다가 농약 갖다 부숴 놔 보세요. 먹음직스러운 거 안 주는 거. 이해 되죠? 네. 네. 그러면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때는 복이 아니라 뭐예요? 복이 다 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지은 것만 못한 거예요. 아니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색을 잘 내는 것도 무주상보시다. 완전히 제가 궤변론자 같죠? 저는 궤변론자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잘 맞는 것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도타락가상 가서 제가 관세음보살님 뵀다고 그랬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가위 가지고 와서 제 입 다 꽁꽁 실로 꼬매져 있는 거 다 잘라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살은 바로 요런 응하고 남김없고 하는 부분들, 남김없게 만드는 거예요. 남김없게 오면 응하고 가면 남김없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색만 잘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울증하고 정신질환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은 어디서 오냐면 서우는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골똘하게 그 생각만, 그 서운한 생각만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번지지. 돌아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잘 털어가지고, 잘 털면은 아주 툭툭 털어가지고 상대방한테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싶으면 계속 옆구리 찌르세요. 할 때까지. 그러면 그 한 단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서운한 마음이 사라져요. 힐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힐링이에요. 힐링이에요, 그게. 표현 못하고 안 알아준다고 꿍하고서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했다고 합시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면 여러분은 바로 이 기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노려보는 바람에 밤잠을 설쳤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그 눈초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도 머물지 않으면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모두 꿈처럼 지나가 버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머리를 돌려 다른 쪽을 쳐다보아도 역시 꿈꾸듯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머무는 바가 있으면 영원히 내던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직 강아지 밥을 주지 않았구나,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구나, 이런 일체의 것을 내던져야 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여야 합니다. 보시란 모두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색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보시되 말합니다. 내던진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내던져야 돼요. 그지? 잘 내던져야 돼요.
밥 안 해주는 걸로 내던지고 빨래 안 하는 걸로 살림 안 하는 걸로 내던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 적재적소 그때그때에 알맞게 해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적재적소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는 재미가 많이 있어요. 25명이 같이 갔는데요. 한 분이 두 노부사님들이 저를 테스트 하더라니까요. 저 테스트 하더라고요. 뭘로 테스트 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언제부터 부처라고 해야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부처라고 해야 되냐, 출가했을 때 부처라고 해야 되냐, 성도했을 때부터 부처라고 해야 되냐, 열반했을 때부터 부처라고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 상당히 수준 있는 질문이에요. 본인들이 수준이 있다는 것도 자랑할 겸 나도 한번 찔러볼 겸 질문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 상식에 어긋나는 질문 대답을 해주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다르타 태자로 처음에 그 마야 부인이 낳았을 때 그때부터 부처였다. 그 전에도 부처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선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교화를 마쳤다 이렇게 화두를 들게 하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인간 세계에 내려오기 전에 벌써 뭐 했다? 모든 교화를 다 마쳤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야 부인이 태 안에 들기 전에 이미 부처이셨다.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석가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금생에 사바세계에 와서 성불을 한 게 아니고 이미 구원급 아주 오래전에 이미 다 성불을 했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신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신불.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신불이 오신 거예요. 법신불이 사바세계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도솔천에 계실 때도 법신불이었으니까 거기서 교화를 마친 것이고 마야 왕비의 태에서 나와서도 부처이셨고 그러면 나벌 8일날 성도는 뭘 도를 이뤘다는 거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뭘 이뤘다는 거예요? 이룬 게 있어요. 그때 이룬 게. 법신불이 오셔가지고 성도 이분날 뭘 이루셨냐면 첫 번째 보신을 이루셨어요. 여태까지 닦아왔던 모든 공덕을 완벽하게 다 쓸 수 있도록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샛별 보고서 깨달은 걸 뭘 깨달았냐면 이제 완벽하게 교화를 할 수 있는 화신불을 이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부처이셨고 나벌 8일날은 성도제일날은 화신을 이뤘다. 화신을 이룰 때만 교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신불이 우주의 편만 해도 아랍에도 법신불이 계시고 미국에도 법신불이 계세요. 근데 왜 불교가 잘 안전해졌어요? 화신불의 가르침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신불이. 그래서 초경, 2경, 3경에는 보신불을 이루셨는데 보신불이 누구예요? 아미타불과 약사열의 부처님이 보시네요. 이분들의 공덕을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약사열의 부처님의 보신불을 이루었을 때는 의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대의왕. 모든 육체적 질병, 심리적 질병, 물질적 질병, 문명에 대한 질병까지 전부 다 치유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되셨고 이어서 아미타불을 이루신 거예요. 아미타불은 뭐예요? 극락세계에서 머물 수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머물 수 있는 그 아미타불을 이루신 거예요. 그 보신을 이루셨다 하는 거는 약사열애불과 아미타불의
그 보신을 다 이루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화신을 이루는 거예요. 중생들 모든 중생들을 다 교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당연히 대답을 해주지요. 해주지.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법문이라고. 당연하지. 내가 이거 얼마나 고민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법문이라고. 근데 어쨌거나 본인들이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달아볼러 댕기는 그 단계가 와요. 저 죽으면 몇 근이나 나갈까? 이게 달아볼러 댕기는데 당연히 나는 그 좋을 때 안 올라가지요. 미안하지만 안 올라가지요. 내가 누군데? 색에 머물지 않다. 122쪽. 무엇을 색이라 할까요? 색은 불교 이론에서 유표색, 무표색, 극미색, 극형색으로 나눕니다. 유표색은 빨강, 노랑, 파랑 등 세상의 온갖 색깔과 길거나 짧고 크거나 작아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표색. 우리 육체를 비롯해 지수화풍의 물질 세계에서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기에 표현합니다. 유식한 얘기 하나 정도 기억해둬도 괜찮아요. 그죠? 그걸 유표색이라고 한다. 무표색은 추상적인 것으로 바깥으로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같은 것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원자 에너지 자체는 원래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은 비할 데 없이 큽니다. 이처럼 원자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어 보여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정밀한 기계로도 포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무표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이지요. 극미색이란 원자 또는 원자핵과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작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 도구를 사용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극형색에는 아주 먼 것, 은하계 저편의 이것뿐만 아니라 전 우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물질적인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색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색이란 지수화풍 4대이며 우리의 신체이기도 합니다. 보살은 법에 대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라는 것은 색에 머무른 상태에서 또는 대상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기 위해 돈을 내거나 다른 사람을 구하고서 그를 구했다고 내세우는 것은 모두 상에 머문 보시입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땀을 돕거나 구한 뒤 마땅히 그 대상을 마음속에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보시로 얻은 복덕은 인천복덕이라 하는데 이것은 조그만 과보로서 불법을 공부하는 대복보와 비길 수 없습니다. 인천복보, 대복보의 차이네, 그죠? 우리가 복덕을 짓고 알아주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법계회양에서 인천복보로 줄어들면서 삼생만 극락 천상세계로 다녀올 수 있는 걸로 줄어든다 그랬지. 복덕과 공덕은 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복덕만을 말합니다. 중점이 복덕에 있지 공덕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최대의 복덕은 무엇일까요? 도를 깨닫고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성취가 인생의 가장 큰 복보입니다. 이때 지혜란 물론 보통의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복불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복불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금강경에서는 뭘 얘기를 한다? 복보. 복의 과보가 복보예요. 그냥 중국에서는 보라는 글자를 꼭 들어붙였고 복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자는 빼고 그냥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복을 구하는 거예요. 금강경은
그 한자로 줄이면 복. 한자로 줄이면 복. 복을 짓고 받고 하는 방법을 표현한 경전이에요. 육바라밀의 보시바라밀을 그 설명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복을 빌면 안 된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였어요? 인생에서 최대의 복덕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최대의 복이 뭐예요? 도를 깨닫고 도를 이룬 것이네요. 그럼 그거 최대로 큰 것만 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사는 것부터 그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7시인가가 제가 BBS 그 텔레비에서 한 법문 그 나오대요. BBS 텔레비에서 BTM 말고 제가 거기 가서 이 법문했어요. 충청도에서는 없다라는 표현을 뿔로 표현한다. 이렇게 뿔로. 무슨 뿔이냐면 개뿔, 쥐뿔. 없다 표현할 때 개뿔, 쥐뿔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짜 없다 그런 뜻을 개뿔도 쥐뿔도 없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없다는 걸 강조할 때. 그야말로 개뿔도 쥐뿔도 없는 것들이 복 빌면 안 된다고 하면은 초코파이는 누가 갖다 주고 햄버거는 누가 쏴줘. 그거 하나의 종교가 80명이 그냥 그 600명 중에서 80명이 더 왔는데 80명이 더 왔는데 합장주 20만 개 6천만 원 어디서 마련해? 어디서 마련해? 이거 1년에 1억 2천 12만 부 찍는데 1억 2천인데 어디서 마련해? 여러분들 주머니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놓으면 되지 뭐. 자신 있게 빌면 돼. 일단은 내기가 현재는 한국에서 정답이요. 내게 정답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처님께 달라고 그래. 절대 나머지 책임은 내가 진다니까. 지옥을 가더라도 내가 지고 내가 진다니까. 여러분들 빌어서 일단은 복을 많이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복을 차츰차츰 키워나가면 돼. 최고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를 배우고 도를 깨닫고 도를 성취하는 거.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복불교가. 요즘에 불교 텔레비전 보니까 제가 밥값은 했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스님들이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제법문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스대. 엊그제 보니까 벚꽃대통 보니까 제가 물자한테는 뭐니 해도 이게 제 거고, 에? 뭐 출가 물자는 내가 썼던 그대로 용어 갖다 그대로 다 갖다가 쓰대. 나 밥값 했네. 노관선이 하는 거 예수도를 야, 그 효과 있네, 그지? 효과 있네. 그래서 일단 내가 맞아. 왜? 여기 논리에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내가 이 비싼 밥 먹고 어렵게 공부한 거를 왜 그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라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인생에서 최대의 복덕은 무엇일까요? 도를 깨닫고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라는 게 뭔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려야죠. 여기서 말하는 도. 요걸 여기서는 금강경에서는 보살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살도. 보살도가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반야, 정진, 선정, 반야예요. 보살도. 참 쉽다, 그지? 불교 쉽잖아요. 이때까지 여기 도를 깨닫고 도를 이루는 거라고 그랬는데 뭐가 돈지를 몰랐잖아요. 보살도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보살도라니까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이루는 거예요. 쉽네. 보살도 중에서 보시도를 첫 번째 이루지 않으면 그 다음 그 지계도는 절대 못 돌아가는 거예요. 보살도 중에서 보시바라밀을 성취했을 때만 그걸 의존해서 다시 지계바라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게바람일 나는 먼저 하고 보시바람이는 안 돼. 되질 않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게바람일을 닫고 나서 인육바람일이 오는 거예요. 인육바람일이. 그 단계가 오는 거예요. 같이 갔던 분들 중에 제가 태고중 중이라고 상당히 깔보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못 느끼겠어요? 바보 천치도 아닌데, 내가 눈치가 백단인데. 근데 입만 뻥긋하면 다 알지, 당연히. 뻥긋 안 해도 알지, 뭐,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각자 가는 과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홍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서 홍가사. 이 홍가사로 빨강색이 홍가사예요. 이게 글로벌 표준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마이너리그예요. 홍가사가. 글로벌 전 세계에는 홍가사가 표준이라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니까. 근데 한국에서만 마이너리그예요. 뒤지게 다 쫓겨나갖고 절에서. 근데 이게 지금은 조계종 가사도 거의 이 세계 가까이 와 있어요. 그죠? 거의 구분 안 되게. 왜냐하면 중국 가가지고 밤새 가사를 두르고 가면은 3위가 왔다고 저쪽 밑에 가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건 중국 가사예요. 대만에서 온 건데, 요렇게 한 뼘 한 뼘 이게 밭대기로 해놨잖아요. 이게 밭대기요. 무슨 밭대기냐면 복의 밭대기. 복전의 그렇게 표현해요. 복전의. 복의 밭이라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복의 밭이 되는 옷이다. 그래서 복복자, 밭전자, 옷 의자자 복전의. 홍가사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인욕의. 참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와서 경시를 해야 돼. 경멸을 해줘야 돼. 그지? 무시를 해줘야 참는 공부를 하지.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와서 무시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 그건 당연히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지? 문제는 뭐예요? 나보다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설명하자면 진짜 예비고사도 나보다 못 맞은 것이 그냥 와가지고 완전 까놓고서 무시를 해야 열받지. 그잖아요. 그래 열받지. 나보다 훨씬 잘나고 생긴 것보다 잘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무시하면은 네가 나보다 잘났으니까 하고, 그거는 참을 게 아니죠. 참을 게. 그래서 이거는 인욕이다.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인자, 욕보일 욕자, 우리 인사들 욕받다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런 욕 말고 모욕을 잘 참는, 공부하는 옷,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인욕의.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인욕바람,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띄야 그 다음에 인욕바람일 들어간 거예요. 인욕바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보시로 얻은 복덕을 인천복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그만 과보로서 불법을 공부하는 대복보와는 비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복보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려면 인천복보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시가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재보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다음부터 부처님 공부하는 기회가 오니까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어요? 법보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복보를 받는 거예요. 요 법보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보시를 뛰어넘어서 보살이 돼서 무예시를 할 단계가 되면은 무량복보가 되겠지. 무량복보. 요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야말로 쥐뿔도 개뿔도 아니면서 나는 무량복보를 지켰다고 하면 말짱 뭐가 돼? 안 돼요? 꽝이지 뭐. 꽝이지. 인생에서 최대의 복덕은 무엇일까요? 도를 깨닫고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성취가 인생의 가장 큰 복보입니다. 이때 지혜란 물론 보통의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복의 가장 큰 성취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그랬네, 그러지? 그러니까 보시바라밀로부터 계속 성취하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반야바라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보라는 말이에요. 반야바라밀, 지혜 따로 있고 복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복의 가장 큰 결과가 뭐냐면 큰 복보가, 대복보가 지혜라니까요. 지혜라니까. 우리는 육체상에서 공부합니다. 눈을 감고 앉아 연보를 하든 참선을 하든 주문을 외든 모두 세계 보물로 보시를 합니다. 입으로야 놓아버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틀고 앉은 다리가 지려와서 견딜 수가 없지요. 왜 그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까요? 색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색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식이 색신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리가 저린 걸 느낄 수가 없겠지요. 일체 중생은 이처럼 모두 색신상에서 수행을 하지만 보살은 색신에 머물지 않고 색신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것을 모두 던져버립니다. 이런 거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복보는, 무량복보는 지혜다. 꼭 잘 기억을 하시고,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복의 또 다른 표현이 지계요, 또 다른 표현이 인욕이요, 또 다른 표현이 정진이고 선정이고 반야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많은 불자들이 나와서 제일 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강경은 복이라고 하는 한자,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반야가 아니라니까. 반야는 결과로 오는 거라니까. 우리가 여기 보살 수행할 때는 복부터 짓는 거예요. 복. 인천 복보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대복보, 무량복보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 제일바라밀은 지혜바라밀이라고 착각하고 아니라니까. 보시가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혜바라밀이 안 이루어지고, 지혜바라밀이 이루어졌을 때 인욕바라밀이 이루어지고, 인욕바라밀이 이루어졌을 때 정진바라밀이 가일증, 가행정진이 된단 말이에요. 용맹정진으로 바뀌는 거예요. 금강경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한국 불교의 총체적 혼란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무리절에서 11월 9일 날 생전예수제 해요. 제가 입제 안 한 분들은 재수 없어라 이렇게 기도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참 중으로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좋은 말 할 때 입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반드시 왜라고 물어야 돼요. 어느 구름에 피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방생했을 때는 방생의 복이 있고, 생전예수제는 생전예수제의 복이 따로 있고, 매번 요즘은 뭐 77제로 하는 게 다 유행이라 가지고 별 희한한 유행도 다 있어요. 우리는 77제로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52주제로 다 해요. 뭘 거기 77제로 매주 하잖아요. 등신들도 여러 찔이요, 그지? 77제로 한다고 거기 갔대. 나 그런 병신들도 드물어. 오늘 매주 해주는데 수요일날마다 해주지. 그것도 방생 가서 해주. 떡만 보면 내가 해주는데, 떡 보면 제가 지낸다고. 아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다고 그 엉뚱한 짓 하고 댕기는 거예요. 진짜 가지가지요. 가지가지. 요즘에 안 되니까 양으로 승부 거는데, 올해는 양으로 승부 안 걸어. 질로 승부 걸어. 이미 양으로 승부 거는 시대 지났다니까. IQ 70짜리 2명 데려다 놓으면 140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70이에요. IQ 70짜리 여러 명 모아놓는다고 곱하기 더하기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70짜리는 10명 모여도 70이에요. 700 안 돼요. 양으로 자꾸 그 승부 걸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지? 아니, 새 도량 중에서 부산이 지금 실적이 엄청 실이 저조하네. 이건 다른 데보다 3분의 1도 안 되니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냥 가시면 제가 서운합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잘 줍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두꺼워졌거든요. 두꺼워졌거든요. 서울에서도 어느 분이 와서 아들 둘을 하고 부모를 뺄까, 부모를 하고 아들 둘을 뺄까 이거 고민하길래 다 넣어. 야, 깔짝 어디 가다가 사고 하나만 나면 그거 수백 배 남는다. 그렇게 계산해야지. 두당 20만 원 들어가는 거 그거 계산하고 이리 뺄까 저리 낄까 그거 고민하고 앉아 있어? 오늘날 부자들이 그러고 살아. 그렇게 보시바람 일은 그냥 진짜 힘들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쏘세요. 쏴도 괜찮아요. 절대로. 제가요, 축은 잘해요. 어떻게 잘하는 줄 아세요? 한 번은 부산역에서 내렸는데 어느 노보살님이 저를 알아보고서 그 역까지 오는 1001번인가 그 버스비를 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제가 1,700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축원을 해서 당신은 세세생생 탈 것 가지고는 걱정하시지 말라고. 탈 것 가지고 1,700원 갖고 그 남는 게 어디가 있어, 그지? 저한테 먼저 이게 합장한 분만 이게 제가 그 중국 가서도 합장주를 줘요. 그러고 축원해 주거든요. 뒤에다 대고 제가 반드시 축원해 주지요. 안 줬다 그래서 저주는 안 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제가 뭘 할 일 없다고 저주하겠어, 그지? 저주는 하고 축원은 해줘요. 그 큰 공덕을 저승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세세생생 재물로 절대 고통받지 않고. 그게 부처님 법이니까, 그지? 그래서 하여튼 양으로 승부가는데 자꾸 거기다 매력 느끼지 말고 이쯤 돼서는 이제 그 진로 승부가는 때도 됐어요. 꼭 나 뭐 앉혀놓고서 뭐 7째 지내야 되나? 다른 데 가서 수없이 천도제 지냈는데 안 됐다고 나한테 와서 한 번 하니까 끝나더만. 그러면 됐지. 그 10원을 들였어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표가 달성 안 되면 비싼 거예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지? 1억을 들였어도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건 싼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싸고 비싸고 하는 거 가지고도 많이 따지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가치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위에 있는 분들까지 가서 안심정사에서 그 생전예수제를 한다 해갖고 그 접수 받아다가 접수하세요. 공덕 짓는 거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들 통해 가지고 나 먹고 살라고 앵벌이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이 시주하는 걸로 안 먹고 살으니까 그건 전부 다 내가 그대로 다 불사에다가만 내보낸다니까. 저거 뭐 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제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숨 쉬는 것도 다 돈이에요. 돈. 이거 한 알에 이게 그 10원이에요. 그 알 하나에. 그럼 이게 얼마짜리? 20개니까 200원이에요. 실값이 따로 들어가요. 그 따져보니까 이게 하나 만드는데 비용만 250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주면 50원이 세이브가 돼요. 그래서 이건 만들어 오는 데는 아무리 싸게 해도 350원 이하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소매 올 때는 500원씩 소매해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래서 요 공덕은 무량한 거예요. 제가 뭐 20만 개 다 이거 둘러 쓰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벌써 이거 만들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부 나가요. 근데 고마운 분이 하나 있는데, 어느 분이
그 글을 썼었어요. 카페에다가. 그 당신 남편 자랑을 했는데요. 어떻게 자랑했냐면 당신 남편은요. 절대 돈 없으면 빚 얻어가라도 술을 마셔야 된대요. 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술을 마시는데 보통 술집에는 안 가신대요. 여자가 없는 술집은 술집이 아니다. 평소 신조가 그렇게 되시더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왜 죄가 되냐 이렇게 그 아주 당당하게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뀌신 거 기도를 하면서 요즘에는 남편이 새벽에 깨워준다네. 같이 하자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해도 이렇게 더 개벽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여태까지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업을 많이 줬네. 나 이제 서은업질래 그래가지고 세상에 생전 처음으로 하루 종일 앉아갖고 두 분이 이게 350개, 7,000개 갖다 깼더라고요. 두 분이. 진짜 이 염주는 럭키체인, 진짜 행운의 염주. 그런 분들이 그런 무량 공덕을, 무량 업보에서 무량 공덕으로 돌아가면서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복력이 강하겠어요. 정말 고맙다라고. 불가사의한 이제 복력들이 다 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금생에는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복에 대해서 워낙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식하기 때문에 기복불교는 안 된대 그러는데 기복불교 빼놓고는 금강경 오늘 본문 들어보니까 할 게 없네. 그죠? 복을 비는 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없으면 복을 빌어야 돼요. 빌어다가 일단은 잘 지어가지고 다시 뿌리면 되잖아요. 뿌리면. 그 뿌리는 과정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금생에 모든 복을 다 타고 나왔으면은 잘못 살았을 것 같아요. 재물복이 없다 보니까 몇 가지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신도 주머니를 어떻게 털면 잘 털었다고 소문 나나. 요거를 제가 연구를 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가 와도 털라고 맘만 먹으면 까짓 것이지. 까짓 것. 못 털을 신도가 없지. 두 번째는 터는 방법을 좀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털을까 그랬더니 그게 제가 운명을 공부한 거예요. 운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아직도 제가 텔레비전 타갖고 상당히 스타 위치에 올라가서도 금강경 물어보러 저한테 오는 신도는 아직 없어요. 아직도. 근데 본인들 문제 처해있는 인생 문제를 물어보러 오는 분들은 줄 섰어요. 몇 달씩. 그거 보면 진짜 인생은 뭐가 인생이냐면 여러분들 사는 게 진짜 인생이에요. 그지? 금강경은 사는 방법 그 중에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 경전이라니까요. 진짜 그게 경전이에요. 요 경전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동안 3년 넘게 법문을 했는데 저 문이 닫혔나요? 누가 뒤에 와 계신데? 부지가 안 되죠. 근데 하여간 제 말씀에 대해서 불평불만 있는 분들은 틀림없이 태클을 걸 거예요. 근데 일단은 거의 태클 걸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제가 얼마나 고민해갖고 하는데 저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반반 아니겠어요? 어차피 반반일 거예요. 세상은. 일득일식이거든. 하나 얻으면 하나 잃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냥 미워도 놓고 봐두는 거는 부처님 말씀에 일단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부를 가져가서도 하셔야 돼요. 하시고 여기서 듣는 것만 다 가지고 그걸로 불교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더 좋은 법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맨날 이거 하다가 뺑뺑 돌다 마를 거 아니야. 법화경도 해줘야 되고 화엄경도 해줘야 되고 제가 할 게 되게 많아요. 전이 속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아직 시절이를 못 만나가지고 그걸 못 피는 거예요. 불교 방송 가도 마찬가지, 그지? 이거 여기 들어있는 거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 남해근 선생 강의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금강경이에요. 굉장히 좋은 경전이에요, 강의가. 그런데 여기도 많은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훨씬 더 최상승의 금강경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초짜한테 해주면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적어도 그 남해근 선생의 하신 말씀이라도 여러 번 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경지들이 또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은 결론은 생전예수제에 접수하고 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요 금강경을 꼭 공부를 해가면서 하고 세 번째 토요일 날은 철야 기도가 있어요. 와서 기도들 하세요. 제가 어제는 워낙 피곤해가지고 1시간밖에 안 앉아 있었는데요. 그래 하고 또 일요일 날 세 번째 일요일 날 새벽에는 그 용왕기도하고 산신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옥상에서 그 산신임전에 공양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왜 하냐면 산신기도를 하든 용왕기도를 하든 방생을 하든 목표는 딱 하나예요. 복력 증장이에요. 복력 증장.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는 복력을 최대한 증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더 훨씬 더 고급 불교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 복이라는 게 바탕이 안 돼주면은 절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여행 갔는데 가이드가 아주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다니려면 3가지를 갖춰야 된대요. 첫 번째, 시간이 있어야 된대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건강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 진짜 멋진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간적 여유, 건강, 세 번째는 전. 이 3가지가 갖춰져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계라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는 그 3가지뿐만 아니라 티벳 그 경전에 보면 18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교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불교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18가지를 10유가 8구족 해가지고 10가지 여유와 8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그래 16가 8구족 18가지 갖추고 있을 때만 불교 공부하는 거, 불교 믿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기회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 기회에 그 복력을 엄청 실히 증장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좀 왕가나 재벌가에가 좀 태어나시오. 그래갖고 법안 스님 뭐 불쌍한데 그러면 이번에는 500억짜리 그냥 500억 정도에서 긁으시오하고서 백지수표도 좀 갖다 주고. 근데 우리 끼리끼리 만나서 저도 그런 복 안 졌고 여러분도 그런 복 안 져갖고 끼리끼리 만났으니까 그렇다고 끼리끼리 이렇게 무슨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금생에 이제 져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네, 오늘 산신기도는 우리 노보살님이 그 꿈을 꾸셨대. 그 사이에 또 일어나셔 한마디 해보시 보신 거 라이브로 들어야지 뭐. 우리 산신님이 영험하게 나오셔갖고 잠시 그냥 선님이 너무 예쁘시대요. 내가 하루 딱 문화비가 오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일어나시고 나가시려고 너무 이뻐 하도 웃어보고 내가 뭐 곱게 웃었습니다.
그런 잠시를 꿈꿨어요. 아주 영험하셔가지고 예수님한테 구그라 그래. 그 서울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용왕 기도도 하고 산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어느 불자가 여기 좀 봐라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 파란 사각 화분에다가 호접난 꽃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고 이러고 있는데 정신 들어보니까 자기만 혼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신님이 꽃을 올리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가서 그 화원에 가서 그대로 본대로 파란 칼라의 사각 화분에다가 호접난 갖다 이렇게 갖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놓고 나서 집안일도 잘 되고 본인이 그 사무소 하는 것도 잘 되고 한다고 희한하다고 카페에다 글 올렸더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공양 올리게 시키려고 꼬시는 건 아니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되게 제가 안 하고서 여러분들 시키면 제가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먼저 해요. 다. 왜?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밖에.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전부 죽었다고 난리치는데 저는 살판 나서 죽었다고. 살판 나 죽었다고. 왜? 하니까 되니까. 불보살님, 부처님 말씀대로 금강경 하라고 한 대로 하니까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지? 인천 복보, 대복보. 더 나가서는 최고의 복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복력이 가장 최상으로 증장이 되어 있는 상태를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하나씩 차분하게 공부하게 되면 불교가 이렇게 쉽고 현실에서 좋은 것이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모쪼록 꼭 해서 이제 제가요 이번 기회를 해서 우리 절 신도가 아닌 분들은 모시고 안 댕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서로 업을 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저 광팬이라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저한테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홍가사를 둘렀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복 짓는 게 아니라 업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 신도가 아닌 분들하고는 안 가겠다. 딱 한 번은 선약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갔다 와야 돼요. 내년 3월 9일 날 인도 8박 10일로 가는 거,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콕 껴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우리는 가는 순간부터 오는 순간 비행기까지 전부 다 채식으로 했어요. 채식으로 했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갖고 달걀 갖다 먹고 뭐더고 하는 신도들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상해서 우리 신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기도 댕기고 그건 사실 기도로서는 의미가 작거든요. 그리고 구화산에 현지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따라온 스님 신도들이 불공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본인한테 얘기하는데 정작 스님들은 그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10팀이 오면 9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불공 올리고 기도하고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갔다 와서 정말 잘 됐다 하는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귀찮아요. 힘들고. 근데 내가 그게 힘들다고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내가 남의 절 신도까지 책임져 가면서 댕겨야 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안 간다. 이렇게 딱 결정을 했어요. 내년 3월 9일 인도 가는 거 빼고. 그리고 25명밖에 안 가서 일단은 제 이름에 걸맞지 않다. 그렇게 물론 이제 BTN에서 잘못한 부분들인데 그래도
내 그 격에 맞는 예우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가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따지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 소홀하기 때문에 그 안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달에 인도 가는 건 이미 해놓은 거라 어쩔 수 없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평소에 우리가 기도한 부분들 또 더 큰 공덕도 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댕기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제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천 목포 대목포 밖에 하는 방법 복 짓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하기만 하면 다 돼요. 안 되면 제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면. 근데 여태까지 제가 하라고 해서 안 된 경우는 없었어요. 엉뚱하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